네, 마음에 희락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릎에 우리를 앉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모든 능력,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잘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찬성과 찬양 불렀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힘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됩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한 복이, 그러한 축복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을 계속 보아왔고요. 제사장들 한 일을 보았고 지난 시간에도 그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을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 마지막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지금도 이 시간에도 중보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축복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 예수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오늘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모든 일을 많이 하지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주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로 하는 일이 뭐 말씀도 가르치는 하고 하지만 주로 말씀 가르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하지만 주로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대속죄 일에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근데 우리의 죄도 되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볼 거예요. 레위기 16장에서 보는데 대제사장으로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날 하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네들 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 받는 것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제일 중요한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 죄 사하는 일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지성소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16장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일을 하는가를 한번 봅니다. 한 절 한 절 볼게요. 1절부터 1절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성소는 이 휘장 안이 지성소라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오면 성막 시대는 성막에 들어오면 동쪽에 문이 있어서 문으로 들어오면 뜰이 있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회막이에요. 저기를 보면 저기 마당은 그냥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하게 하나 집이 있는 게 성소예요. 거기를 성소인데 회막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또 가로막이 져서 있는 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막 연기같이 피어오르는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항상 구름이 있고 구름으로 임재 있고 연기로 구름 연기로 임재 있어서 거기에서 구름 기둥이 솟아오르면 이제 옮기는 거예요. 진행해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왜 죽어요? 그쵸. 다른 불을 써서 죽었어요. 다른 불을 써서 죽었는데 술 먹고 들어가고 그냥 배짱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그냥 용기가 생겨서 그냥 불을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어떻게 써라고 다 정해줬는데 그냥 가서 보니까 불을 안 들고 왔어. 그러니까 그냥 담대함이 생겨고 용기가 생기니까 그냥 아무 불이나 쓴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거 10장 읽으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보면 알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는데 불이 내려서 죽었는데 속만 타서 죽었지 이 겉은 아무렇지 않아. 희한하죠? 이 옷은 하나도 안 탔어요. 속만 탔어. 불이 내려서 죽었는데 이 옷은 그대로 하나도 안 타서 그냥 그 옷 그대로 메어냈다고 그러거든요. 성령의 불은 필요한 것만 태워요. 이게 안 좋고 필요한 것만 태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의 불, 소멸의 불, 말씀은 소멸의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소멸의 불로 내가 질병이 있을 때도, 내가 병이 있을 때도, 내가 뭐가 있을 때도 하나님 소멸의 불로 소멸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불은, 그 성령의 불은 안 좋은 것, 병이 있어도 병 있는 그 균들 이런 것들만 태우지 다른 것까지 태우지는 않아. 그러니까는 내가 이 소멸의 불은 나의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에 흐르는 뭐 저주, 가정에 흐르는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이제 가정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그냥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그리고 소멸시켜달라고 기도를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불은 성령의 불은 필요한 것만 이렇게 태워. 겉은 하나도 안 태웠어. 이게 사람 모양은 멀쩡하고 속만 바싹 태웠어. 속만. 그래서 이 속 창자만 태워서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거든요. 모세는 대제사장은 아니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이제 아론에게 알려주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장 법궤위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법궤위 속죄소라고 하는 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갈 때는 아무 때나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구약시대에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갔어요. 구약시대에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갔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법궤 들어오지 말라. 무시로. 그러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죽지 말아라. 그 구름 가운데 속죄소에 내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는 근데 나를 보고는 살짝 없어. 그러니까 너 저 반석 위에 서 있어. 반석 위에 서 있어. 그리고 반석을 이렇게 놓고 이 반석 사이에다 이렇게 세워놨어. 반석을 놓고 반석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숨겨놨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싹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만 보여주는데도 반석 사이에 숨겨놓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는 것 어떻게 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고. 그러니까 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예수님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말하자면 예언이 된 거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시를 해서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나를 보고는 살짝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그 위에 구름으로 나타났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봤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아론은 누가 불렀어요? 아론을 누가 불러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쵸. 아론을 하나님이 불러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불러서 제사장을 세웠어. 그런데 그 제사장을 아론을 불러 세운 아론에게조차 아무 때나 들어오지를 말래요. 그리고 들어오는 하고 하는 때에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3절이에요.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론 보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러니까 아론일지라도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준비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잡고 순양을 삼아서 번제를 잡고 들어오라. 그런데 레위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잖아요. 예물 드리려면 뭘로 드려라?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예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르반인데, 고르반 그 뜻은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가다. 그러면 여기 예물,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론일지라도 네가 소를 잡고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예물을 준비해서 그걸로 네 죄를 속죄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속하지 않고는 죄를 가지고는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가지고는 못 가는 게, 죄를 속죄하고 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4절에 보니까, 16장 4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오려거든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 다음에 그게 준비해가지고 그걸로 속죄하고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전체가 다 파란색으로 된 옷이에요. 파란색인데 한번 볼까요? 28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으로 한번 가보면 28장 31절부터 한번 35절까지 보면 아론에게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입혀라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너는 예고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를 입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굉장히 화려한, 이제 옷에 대해서 나중에 할 때 할게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준 거예요. 옷에 대해서 할 때 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굉장히 화려한 옷이에요. 금색, 청색, 자색, 옷은 전체 바탕색은 청색인데 그 청색에다 홍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술을 놔서 띠를 만들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다음에 요 방울을 금방울을 만들고 그걸로 석류로 숨어서 만든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왜 그렇게 옷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옷만 보고도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그죠?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경찰을 보면, 경찰복을 보면 저 사람 경찰이네. 소방관 복을 입은 사람 보면 저 사람 소방관이네. 하얀 가운 입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의사네. 이렇게 아주 그러자는 게, 옷이 그 사람을 누군지를 알게 하는 대제사장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옷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아론에게 입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화려하게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그 옷이 아니야. 지금 그 옷이 아니고 16장 4절을 보면, 다시 16장 4절을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그랬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다 옷에 대해서 할까요? 이게 세마포로 속옷을 입으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세마포는 흰색이에요. 하얀색 옷을 입고 이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는 것도 흰색으로 쓰라는 얘기야. 흰색으로 두 건을 쓰고, 그리고 발끝까지 아예 살이 하나도 안 보이게. 그러면은 이 이제 제사장들 옷에 대해 나중에 이제 할 텐데 그거 보면은 처음에 속옷을 입어요. 속옷 입죠, 우리? 속옷 입잖아요. 속옷 입으면 속옷 입고 그다음에 거기에 파자마 같이 생긴 것을 또 입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예봇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예봇.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냥 우리 한복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한복으로 옛날에 얘기하면 속에 팬티 입고 엄마들 고쟁이 입고 이제 고쟁이 입고 그다음에 파자마 입잖아요. 파자마 입고 그다음에 치마, 속치마 입잖아. 그리고 그다음에 겉치마 입잖아요. 이 저고리도 속저고리 입고 겉저고리 입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뭐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마고자 입죠. 여자들 같은 경우 두루마기 입잖아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긴 파자마 같이 생긴 걸 입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머리부터 여기까지 원피스 같이 생긴 거 그냥 구멍 뚫어서 머리만 구멍 뚫어서 팔뚝 만들어서 이렇게 입는 건데 다리까지 길게 살이 하나도 안 보이게. 살이 하나도 안 보이고 맞아, 여기는 하얀 두건을 쓰고 살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신발도 안 신어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올 때는. 그러면 그 아까 화려했던 옷이 아니고 그 옷은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오라는 얘기야. 이 세마포 옷은 하얀색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얀색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죠. 성결. 이게 성경에서 흰색이 나오면 성결, 거룩, 이게 성결 아니면 마지막 승리. 근데 싸움으로 어디 싸울 때 흰색을 말하면 승리를 상징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싸우는 게 아니니까 성결을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서 들어오라는 거야. 구별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결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생기면 우리 목사님만 거룩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아니고 성도니까 그냥 조금 덜 거룩해도 돼.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은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게 거룩해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성결하게 깨끗하게 구별돼서 들어오라는 얘기야. 우리도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우리도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백성이 돼야 돼요. 거룩이라는 얘기가 구별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별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돼야 되고 좀 더 나가면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구별이 돼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바깥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달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좀 달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 어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몰라 어디 교회인지. 저 어디 구리토 교회라는데 어디 2층에 쬐까는 교회 하나 있대. 근데 뭔지 모르게 좀 달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달라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되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구별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구별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루는 한 사람들은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입는 그 겉옷, 그 화려한 옷은 벗고 그다음에 물로 몸을 씻고 성결하게 하고 순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그랬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순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를 취할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은 순염소 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하나를 하고 순양 하나를 해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양 둘을 해서 속죄제와 번제물을 드리래요. 그런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와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는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취하여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제비는 백성을 위하여서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수송아지 하나는 아론 제사장을 위해서 자기 본인과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해가지고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그 양에게 속죄해서,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따 보면 아는데 예수님을 상징을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죽으러 광야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광야를 가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두 개를 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2마리 염소를 2마리를 놓고 대속죄일을 7월 10일 날은 이제 속죄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데 11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와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와 수송아지를 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바늘 하나 훔치는 죄를 졌어도 말 한마디 잘못한 일을 졌어도 제물의 선택이 무조건 소예요. 무조건 소. 백성들은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안 돼요. 무조건 소야. 무조건 소를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은 제사장의 작은 죄를 백성들의 큰 죄보다 더 크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제사장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은 재물 선택이 없어요. 무조건 소야. 어떤 죄를 졌어도 소예요. 바늘 하나만 훔쳤어도 소요. 맨날 우리 말하는 것처럼 아이 멍청한 놈 이 소리 한마디만 했어도 소를 잡아야 돼. 제사장은. 백성들은 양을 잡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의 무게를 굉장히 크게 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구별된 자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지금은 아니겠네? 지금은, 뭐, 구약시대는 근데 지금은 괜찮네? 지금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없어도 되겠네?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에게 여기 강대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권과 축복권과 치유권을 목사님한테 줘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걸 보고 그거는 구약시대의 제사장 지금 똑같아요. 많이 나시된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던 목사님들의 그 기도를 보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축복하는 걸 보고 축복을 하는 게 목사님들의 그 중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그 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주의 종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왜? 그들은 자기의 죄를
계산할 것 같이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죄를 계산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신이 계산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목사님들이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당신이 죄를 안 졌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어. 무슨 죄를 졌으면 목사님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고 하나님께서 가서 벌 받고 할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니까. 그게 진짜 참 목자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목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좀 내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 뭐가 안타깝냐? 그냥 내 혼자 생각이야. 나 혼자 생각.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도 몰라. 나 혼자 생각. 왜냐? 우리 목사님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목사님한테는 조금 미안한데, 왜 아직 50도 아니고 60도 아닌 젊은 목사님을 두고 목사님한테 갖고 있는 것을 왜 우리 성도들은 빼먹을지를 모르는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한테는 좀 미안하긴 해. 없으면 말하기가 좋은데 있은 게 좀 그러긴 한데, 50도 아니고 60도 아닌 젊은 목사님을 두고 왜 그 목사님한테 갖고 있는 것을 빼먹을 생각을 안 하냐고. 목사님한테 기도 많이 받아요. 만약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자녀가 조금 아프고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목사님 떠올라야 돼. 자녀가 아프다,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목사님도 맨날 애들 데리고 병원 가잖아. 당신도 병원 가고. 목사님도 아프면 병원 가고, 뭐 이상이 희찬이 뭐 아프면 병원 가잖아. 그게 병원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야. 딱 떠오르면 애가 아프다 그러면 딱 먼저 목사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을 생각해서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이만저만 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 병원을 가라고. 우리 성경에 그거 있죠. 누구 어떤 왕이지? 문둥병 걸렸는데 아사왕인가 아닌가 몰라서 내가 말 안 했어. 긴지 아닌지 몰라서. 에? 어디에 뭐 하여튼 어디에 병이 났는데 그 저기 뭐야 그 넬리안가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병원 가가지고 그냥 그 어디로 갔지? 병원 의원 찾아갔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 문둥병인지 발에 병이 난 사람인지 아사왕이 맞지? 예. 그냥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이 얘기라고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먼저 얘기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고하고 그리고 기도받고 났으면 병원 안 가면 좋고 안 났으면 병원 가도 되잖아요. 병원 가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서 나는 여러분들 목사님 아직 젊잖아. 많이 좀 괴롭히라니까. 그 왜 대놓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목사님한테 좀 미움받게 생겼네. 내가 대놓고 이 말을 해야 되냐고.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 그냥 목사님 좀 많이 괴롭혀요. 기도해달라고. 그 목사님한테 미안하면 전화하기 뭐하면 사모님한테 전화해요. 사모님 이만저만 한데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더 불편해? 그거 왜 안 해요? 그게 정말로 아니 나이가 한 60 됐으면 조금 미안하잖아. 체력도 딸리고 하니까. 근데 아직 젊잖아요.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욕심 부려요. 그 욕심이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그 욕심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몰라서 그러지 진짜 좋다고. 옛날 교회에 진짜로 목사님을 달달달달 볶는 사람 하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뻑하면 목사님 그냥 안 되면 사모님 뻑하면 근데 잘 살아. 자녀들도 다 잘 돼. 기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왔다가도 가면서도 병원을 갈 일 있으면 목사님 나 병원 가야 돼요. 지금 이러고 저러서 병원 가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가시라니까. 그리고 기도 받고 가라니까. 왜 그냥 병원 가야 돼 그러고 뽀로록 가냐고. 나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 아니 저렇게 젊은 목사님을 놔두고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없으면 말하기 좋은데 목사님 있으니 좀 미안하긴 하네. 기도 많이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안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게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잘려. 그러니까 기도 많이 받고 자꾸 목사님한테 저기를 하라니까. 뭐 조금 저기 하면 그냥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 이만저만 했어 이러고 저러고. 그런 사람 진짜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나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잘 돼요. 진짜 믿음도 잘하고. 하세요. 기도 많이 받으세요. 예, 진짜로 좋아요. 아, 나 뭔 얘기하다 이거 했지? 예,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은 죄를 아무리 작은 죄를 져도 소를 잡아야 된다. 소를 잡아야 되고 백성들은 양을 잡는다. 근데 그래서 12절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자 향로를 취하여 이게 히브리 9장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향로를 취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 단에서 피운 불. 단이 어디예요? 여호와 앞에 단. 단에서 피운 불. 단에서 피운 불. 단에서 피운 불에 그것을 채우고 그랬으니까 어디야? 불 피웠으니까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여호와 앞 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서 번제를 드린 그 숯, 번제단에서 그 숯을 어디에 채워? 향로에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 이거 향 만드는 법 우리가 출애굽기 그때 배웠죠. 네, 33장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향을 만들으라고 하는 법대로 만든 향이어야 돼. 다른 향이면 안 돼. 그 향을 피워야 돼. 거기다가. 그리고 이 불이 지금 여기에서 불을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운 그 불. 그 불을 거기다 채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론이 이걸 안 해서 죽었다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그 제사 드린 그 불을 피워서 그 불을 갖다가 맞아면 이 성소에서 그 촛대에다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촛대에다 불을 키우고 이 향로에도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 불을 안 가지고 갔다 그 말이야. 이 불을 안 가지고 갖고 자기 그냥 들어가서 뭔 불을 피웠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다른 불이야. 그래서 죽은 거라고. 그래서 그래 왜 이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말을 하자면 내 죄 때문에 죽은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손에서는 향 만드는 법을 우리가 배웠던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그 향 만들으라고 한 그대로 만든 그 향을 써야 돼. 그 향을 피워서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야 향로는 히브리 9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 9장에 보면 향로는 저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자,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 자,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죠? 그리고 첫 장막은 어디예요? 성소고 두 번째 장막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첫 장막에는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수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니라. 그래서 이 향로는 어디에 있냐면 분향단에 있어. 그죠?
우리 봤죠? 그 전에 분향단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그 안에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 분향단에서 향로만 빼서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드린 그 불을 채우고 향을 펴서 그 향로만 들고 향로만 빼서 들고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향로만 빼서 들고 가는데 그걸 언제 들어가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루, 그날은 이 향로가 이 분향단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성소에 있지 않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날 하루는. 근데 누가 가지고 들어가냐?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요. 그날 하루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데 다시 레위기 16장으로 갑니다. 그날 하루만은 향로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13절 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언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그 비웠던 불숯을 가지고 거기다 향로에 담아서 그 향로 위에 향을 피워서 들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만약에 그냥 들어가서 열어보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서 여기 열면 죽어. 여기 열면 죽어요. 법궤를 보면 죽어요. 근데 그 법궤를 보면 죽는데 이 향로를 들고 와서 그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라. 그 말은 이걸 들고 들어가서는 흔들어야 돼. 왜? 그 향, 맞으면 숯불에서 나는 연기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 향을 피웠으니까 향에서 나는 향의 연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기로 이 지성소 안을 가득 채워야 돼.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이게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가득 연기가 차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못 봐야 돼. 가득 연기를 가득 채워야 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득 채우고 그래야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거기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일을 피도 뿌리고 막 뭐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그냥 하면 그 보면 죽어. 그러니까 못 보게. 하나님을 보고는 살짝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선 못 보게 거기를 다 가리워서 연기로 가득 가리웠어요. 가득 가리우고 흔들어서 가리우고 그러고 이제 나와. 내가 여기서 이제 뭔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아까 1년에 1차 들어간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9장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1년에 1차 들어간 게 1년에 하루 7월 10일 날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맞아. 그죠? 1년에 1차.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13절에 그렇게 하면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며 그랬잖아요. 이제 가서 연기로 가득 채워놓고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뭐 해? 자기를 위해서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처음에 한번 들어갔죠. 연기 채우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왔다가 이제 지금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와 자기 식구들 죄를 사하려고 소 잡은 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 잡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을 뿌려라. 내기는 7번을 뿌려. 그리고 위에 동편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 7번을 뿌려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속죄소라고 하면 성막은 문을 어디로 낸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낸다고 했어요. 오직 동쪽으로 문이 하나예요. 성막은 문이 하나, 동쪽으로만 내서 문이 하나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문을 내서 동쪽에서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지성소라, 속죄소라고 하면, 이게 법궤라고 하면 동쪽에다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여기 섰겠죠. 여기 섰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섰으면 여기 서서 피를 뿌리면 동편 위에, 나보다 위에 동편에 뿌리라 했으면 여기 서서 뿌리면 여기 이렇게 그냥 뿌리면 동편에 뿌리라 했은 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뿌리면 이 속죄소 위에, 뚜껑 위에다 뿌리는 거야. 뚜껑 위에 뿌리고 바닥에 뿌리고, 뚜껑 위에 뿌리고 바닥에 뿌리고. 그러면 뚜껑 위에 뭐가 묻었어요? 피가 묻었죠. 바닥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죄소를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뿌린 것은, 하나님, 나 여기 들어왔는데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은 피,
피를 보면 죽었잖아. 죄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상징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잖아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 다른 피로 용서를 못 받아. 근데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이잖아. 그러니까 나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보고 내가 여기서 지금 일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피를 보라는 게 뭐 피를 보고 제사장을 안 보니까 제사장을 안 보고 피를 보니까 죄 때문에 죽었구나.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에서 죄를 지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서는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뿌렸으면 그 제사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죽은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구나 하고 이 제사장을 용서하는 거지. 피를 죽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면 자, 두 번째 들어서 자기 죄를 용서를 했어요. 자기 죄를 사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와서 일을 할 건데 저 백성들의 죄를 다 사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전체 사람들 죄를 사하는 날 오늘 저 사람들 죄를 다 사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 죄 먼저 좀 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지금 아부를 떠는 거야. 하나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죄를 막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깨끗해야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한 거야.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대신 못해.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대신을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와서 먼저 자기 죄를 용서해서 자기가 깨끗해져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먼저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갔어. 또 나갔습니다. 15절에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인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똑같이 뿌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막 가서 향로를 흔들었지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러 들어갈 때는 이미 향로를 흔들어서 연기가 차 있어서 안 보이니까 백성들의 죄를 갈 때는 다시 가서 향로를 흔들 필요는 없지만 똑같이 자기 죄를 위해서 7번을 뿌리고 이 단에 1번 뿌리고 한 것처럼 똑같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바닥에 뿌리고 단에 뿌리고 해서 이 성소와 이 번제단 위에 이 속죄소 위에 피를 7번을 뿌려서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들어간 게 3번째 들어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그날 하루라는 얘기지 한 번만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7월 10일 날 하루에 3번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문헌에 의하면 4번을 들어갔다고 한대요. 왜? 마지막 한 번은 거기를 향로가 있잖아요. 여기. 그 향로도 가져와야 되고 가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4번을 들어갔다라고 문헌에는 나와 있는데 문헌의 미드라시에는 그게 분명히 다 나와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 나오고 3번 들어간 것만 나오죠. 3번. 향로로 한 번 그 속죄소 가리려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기 죄 사하려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백성들 죄 사하려고 들어가서 3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던 게 1년에 하루 3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청소로 들어간까지 4번을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하루. 그러니까 1년에 하루 들어간 건 맞지만 한 번만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아론 제사장에 들어가고 뭐 1년 365일은 한 번도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냐? 들어갈 수 없어요?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죠. 1년에 한 번도 365일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만 들어가. 그런데 그날 7월 10일 날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날은. 그 속죄일 날은 못 들어가지만 속죄일이 아닌 날은 들어가는 게 모세는 들어갔어요. 모세는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대속죄일에는 모세도 못 들어가. 지성소를. 대속죄일에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부르면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서 속죄소 만들고 십계명 그 속죄소 안에 넣어라. 그리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출애굽기 28장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민수기 16장 17절에 보면 고라당 사건 나오잖아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나오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지팡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한테 얘기하잖아.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저기 12지파하고 지팡이 나무 하나씩 다 잘라라 그래라. 그러니까 나무 하나씩 다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저 여기 벗개 앞에다 놓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모세가 갖고 들어가 벗개다 놨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가서 갖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들어갔어. 그래서 갖고 왔어.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쌍났네요. 그러니까 아론만 내가 쓸 거야. 아론 지파만 제사장으로 쓸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지파만 제사장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는 그리고는 다시 또 갖다 놔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갖다 놓고 그걸 내가 아론 지파 영영이 그 기념으로 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하나님이 명령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으면 모세는 들어갔다. 속죄일에는 대속죄일에는 모세도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것을 알고 보면 이해가 좀 그냥 무덕대고 읽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궁금증이 생길 때는 이런 것을 알고 읽으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볼 때도 내 얘기를 볼 때 내 얘기 11장 40몇 절인가 보면 그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잖아요. 내 얘기는 그걸 초점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잖아. 구별된 분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다. 그러니까 니들은 나를 믿으니까 나만 믿고 그냥 니들은 조금 덜 거룩해 살아도 돼. 좀 자유롭게 살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 아싸 그러지. 그러면 아싸 그러죠. 너무 좋죠. 아 짱이다. 신나지. 얼마나 좋아. 그 좋잖아요. 내가 구별돼서 내가 다 하고 내가 능력 있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다 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게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들은 조금 그냥 맘 편하게 살아도 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싸. 끝내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나는 구별된 자야. 그러니까 너희도 구별돼야 돼. 나는 성결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성결해야 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룩이라는 것이 초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결하라는 것이 초점이야. 죄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내 얘기는 죄라는 게 초점인 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초점이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으라라는 게 내 얘기의 초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거룩해라. 깨끗해라. 성결해라라는 게 내 얘기의 초점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조금 구별된 삶을 살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잖아요. 평강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너에게 다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너에게 복 주겠다. 그 복. 들어가도 나가도 무엇을 하든지 자녀에게도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예,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이. 근데 그 아버지를 나는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산단 말이에요. 나그네로 살면서.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국을 갔을 때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심판자로 만났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냥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여기 진짜 이 마음에서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게 내려와야 돼,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야다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서 기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알아서 길 거 아니야.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어설프게 알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기어야 돼.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죠? 네,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염소 수송아지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게 하나는 지금 염소 2마리 허락을 했잖아요. 2마리에서 하나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수송아지 하나 잡고 순양 하나 잡아서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걸 맞아 잡아서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가서 들어갔어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고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2마리 허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 드리는 거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어. 그러면 지금 한 마리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제사장을 위해서는 순염소 하나, 수송아지 하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백성들을 위해서는 2마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자기 죄 사하고 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로 1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들어갔어요. 그럼 1마리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1마리 남았잖아요. 그 1마리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1마리가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의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라. 그는 여호와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 피와 소염소의 피를 취하고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해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백성들 걸 잡아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이 피를 가지고 나와서 어디 이제 여기에 바닥에 뿌리고 여기에 뿌렸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뿌리고 이 성소를 죄에서 뿌린 것은 이 속죄소 앞에, 속죄소 법궤 앞에 뿌린 것은 이 지성소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소, 이 떡상과 진설병과 그 금초대와 분향단 있는 성소도 이게 회막 안을 다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어디까지 하냐면 번제단까지. 번제단에는 뿔이 4개 있다고 그랬죠. 양쪽에 뿔이 4개 있어요. 그 뿔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번제단에 뿔이 4개 있는데 그 뿔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뿔이. 그리고 그 뿔은 죄를 타고 들어오는 죄를 타고 들어오는 그 저주를 끊어내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 그 번제단의 뿔에. 그 번제단의 뿔에도 피를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다 성결하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일은 아무나 못하고 누구만 해요? 대제사장 아론만 해. 모세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론만 해. 대제사장만 해야 돼요. 왜 대제사장만 할까요? 아니 거기 지금 제사장이 24,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24,000명이야. 24,000명이 회막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은 대제사장 혼자 왔다 갔다 하느니 옆에서 수종 들고 좀 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속죄일 날은 전혀 못해. 아론만 해. 속죄일 날은. 다른 날은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날은 못해. 속죄일 날은. 왜 그날은 속죄일 날은 아론만 하고 못해? 모세도 못해. 왜 못해요?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는 오직 속죄소에서 지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의 무용으로 예수님 장차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할 분은 예수님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 죄를. 누구도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뿐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그 단 번제단까지 다 이렇게 해서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그 지성소의 혐악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게 다 한 뒤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죄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와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 뭐냐면, 자, 그렇게 하고 나와서 염소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 남겨놓은 염소에다가 이제 그 제사장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그 염소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다 그 염소가 짊어지는 거야. 그날은.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격을 하는 거래요. 그 염소가 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짊어질 때 안수할 때는 힘있게 그냥 이렇게 우리 목사님 안수 이렇게 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염소를 힘있게 눌러서 그냥 그리 다 죄가 들어가게 해갖고 그 염소를 보낼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 데리고 가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는데 상당히 여기서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는데 이 광야가 사람이 인 적이 없는 아주 무인지경인 산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서 낭떠러지로 나온대요. 그 산 아사셀 산에 올라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염소를 그냥 버려버리면 떼굴떼굴 굴러서 아주 말하자면 만신창이가 돼서 죽는 거야. 다 찢겨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거기에서 아무도 인적이 없는 무인지경에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일 때 그냥 하여튼 그렇게 너무 비참하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염소를 이제 2마리를 놓고 이제 주머니에 빨간 띠를 2개를 넣어서 하나를 처음에 뽑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에다 걸고 염소 목에다 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나온 빨간 띠는 염소 뿔에다 걸어서 그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꺾어 드리는 의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꺾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 뿔에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게 죄의 권세. 죄의 권세는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꺾여졌다라는 얘기예요. 죄의 권세는. 그래서 그 죄의 권세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꺾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꺾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아사셀 양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인가? 거기 8절 9절 보면 요한이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세례받고 가실 때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염소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그 낭떠러지 무인지경에서 죽는 예수님의 모형을 말해서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양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의 권세는 꺾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만 예수님께서 지고 죽으신 건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만 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마지막 평안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랬나? 그러니까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한 것들 모든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받고 우리의 질병까지 다 담당을 하시면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는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평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고 평안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죠? 끝났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다 못했네.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사셀 양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고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